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사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쇼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기어코 오르고 말 거야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클라이머들이 누구냐? 바로 사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냥은요, 절벽을 오르는데 그 절벽 오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소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을 추격하는 이제 표범도 사냥이 정말 거의 90도에 가까운 그런 절벽에 발을 탁 포개고 거기서 있는데 함부로 달겨들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는 그 사냥 먹겠다고 달겨들었다간 자기가 황천길에 가는 그날이다 하는 겁니다. 양에게 반석이 피할 바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71편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성경은 바위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돌산입니다. 돌산. 이 돌산은 다른 짐승은 쉽게 오를 수가 없어요. 오직 양들만이 그 돌산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이 이렇게 V자로 딱 벌어져가지고 돌각에 딱 끼는 거예요. 오직 양만이 그 돌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돌산, 이 바위산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쫓아오는 적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그 생수를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셨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신기한 것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깨어집니다.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이성, 자기 지성, 자기 감성이 깨어지고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반석이신 예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반석이 그 거부하는 사람을 위에서 찍어 누르게 되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적자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 오늘 본문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귐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작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사귐이 사실은 구역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적 모임이 있고요. 교회 전체의 모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사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모든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악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황제. 이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 네로입니다, 네로. 네로가 그 아주 폭군이잖아요. 예. 로마 시내 불사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뒤집어쓰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잖아요. 아주 그 못된 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황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참 실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네. 황실의 고관 대작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귀한 사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신의 육신을 시체로 두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올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그때 가장 거룩합니다. 가장 성결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 그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얼굴빛이 죽고요. 그 삶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죠? 그 얼굴빛이 죄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심의 빛, 걱정의 빛.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 하나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게 죄 지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죄를 져보세요. 그 조그만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진 당사자를 멀리하게 돼요. 인간은 참 특이한 속성이에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그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 마음에 수치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니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 저녁에 두 젊은이가 우리가 오늘은 마음 놓고 타락해보자 하고 도박장을 향해서 갑니다. 도박장에서 빠친코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못된 짓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가는데 바로 그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한 청년이 무심코 쳐다보니까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죄의 삭슨 사망에 써 있어요. 그 글귀를 보자마자 한 청년이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너하고 나하고 오늘 월급 타가지고 월급으로 진탕 이거 하고 술 먹고 어떤 짓 하기로 이렇게 마음먹었잖아. 사람이 말이야.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 친구는 도박장을 갔어. 근데 이 친구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됐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그 말씀을 들으러 갔던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박장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듣고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거짓이나 어둠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씻어줍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의 거울이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보니 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죄를 입술로 고백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김선의 사모가 즐겨보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한 왕자님이 나와요. 그 왕자님이 그 아버지가 심하게 아주 모질게 꾸짖을 때 그때 자기가 비밀 정원에 왔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비밀 정원에서 소리 지르는데 그때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장검이 있으면 좋겠어 하니까 그 아버지가 장검을 거기다 묻어.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들이 행하는 그 행적을 이렇게 보면서 지켜보면서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가지세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왕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어요. 양무리를 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들아 나는 너의 목자지. 그런데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주님과 확실하게 동행하는, 그래서 매사를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하고 사귑니다. 도둑놈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어디 좋은 데 있는데 갈까? 그래, 내가 하면 무슨 일 하면 좋을까? 너 거기 있잖아.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우꾸우꾸 이렇게 소리만 질러주면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에요. 사람 오고 안 오고 우꾸우꾸 사람 온다 이게. 여러분 사기꾼과 사귐은 사기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광화문에 투자업체를 차려놓고 무작위 전화를 하는데요. 가상화폐를 소개하면서 투자자를 찾는데 하루에 800통 전화를 하면 거기 걸려드는 바보가 있대요.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투자한답니다.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투자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3분의 1 돈을 전화건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그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느냐? 70억을 벌었습니다. 가짜 코인 선전했는데 가짜 코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사무실은 광화문에 있는데 인터넷으로 또 신문을 보셨죠? 저희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확실한 투자자니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술친구 사귀어보세요. 술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젠 그 자녀들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상대방의 실수나 오류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적질하려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려고 사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 당구장에서 선후배끼리 셋이서 모여서 당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자꾸 돈을 꾸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후배가, 선배, 돈 좀 그만 꺼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돈 얼마 껐다고 이렇게 지적질이냐. 어쨌거나 돈 좀 그만 꺼요.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가 당구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칼을 쐈어요. 그리고는 그 두 친구가 이제 버스 타려고 버스장 가는데 무작위로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나의 사실. 우리는 사귐도 성도와 사귐을 가져야 돼요. 세상 친구 따로, 교회 친구 따로 아주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끼리 사귐을 가지지 않으면요,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알익스프레스에서 아주 큰 돋보기를 팔아요. 얼마나 큰 돋보기인가 하면 한 2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돋보기로 그 박사가 뭘 보여주느냐, 햇빛이 아주 쨍쨍 내려질 때 삼겹살로 그 돋보기로 삼겹살 꺼먹는 것도 보여주고 라면 끓이는 것도 보여주고 야외에서 불 없을 때 사용하라고 그 돋보기를 팔아요. 근데 그럴듯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모여선 이 시대에 빛을 발해도 빛이 희미해요. 그러나 10사람이 모여서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아니 100사람이 모여서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 다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거룩이 무서운 거예요. 성결이 무서운 거예요. 정결이 무서운 거예요. 이재명 같은 저런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하잖아요. 문재인 같은 사람, 저런 사람 누가 뽑아줍니까? 그런데 기독교인 자신이 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시대에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어둠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거예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그 온전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100% 예배, 100%짜리 예배는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사귐이 없다면 그 사람은 50%의 축복밖에 못 받은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아주 이렇게 큰 창이 달린 모자를 쓰고 여기 와서 앉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되게 거슬러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가서 그 모자 좀 벗으라 하십시오. 예배 시간 때는 모자 벗는 것이 예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예배 시간에 모자 벗는 게 예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내하는 분이 이상하거든요. 아니, 모자 벗으랐다고 감사하다니.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아까 모자 벗으라 그랬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했더니, 제가 이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됐는데 당신이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앞뒤 좌우 상하 서로 악수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외로운 참새처럼 그냥 외롭게 있다가 가는 것은 옳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신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뿐이래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존귀한 자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왕이 가장 존귀한 자인데 왕이 보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왕 자신도 아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존귀한 것을 알았어요. 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너나 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존재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예배 드리는데 그 윈스턴 처칠이 늘 항상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지가 굳이 윈스턴 처칠 옆에 앉겠다? 뻗팅기면서 거기 앉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제가 한번 지하철에서 거지 아저씨 옆에 앉아봤었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예? 학교 이제 제가 야간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 좀 피곤이 풀려요. 그래서 전철 이제 신도림까지 오든가 와서 이제 거기서 갈아타는데 그래서 앉았는데 와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참 그래서 내가 체면 불구하고 그 다음 칸으로 갔어요. 예, 그렇게 서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윈스턴 처칠 옆에 그지가 앉았어요. 그래서 안내보는 분 쫓아와가지고 여보시오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수상 윈스턴 처칠 아닙니까?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윈스턴 처칠이 그 안내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 앞엔 다 한 종류의 인간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여러분 그래봤자 하나님께 매맞을 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최근에 이제 이성균 씨가 마약 혐의로 뉴스 쟁점화됐습니다. 왜 마약 하게 됐냐? 그런 친구들하고 사귄 거예요. 다 그 전에 마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마약에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사람 교제해 보세요. 점점 성결하고 정결하고 고결하게 돼요. 세 번째로, 가정에서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귐을 힘쓰고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사귐을 힘쓰고 그리고는 가정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내 새끼, 내 자녀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아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특정해 놓은 사람이다. 그도 그리스도 예수로 거룩하게 된 심령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친절한데 집에만 가면 막 호랑이가 되는 남편, 호랑이가 되는 아내. 여러분, 그렇게 애들한테 호랑이가 돼가지고 막 윽박질러 보세요. 그 교제가 생기겠어요? 상하관계만 생기는 거예요, 상하관계. 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하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학교 1년 후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다. 이중인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거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인격자다. 그래서 애들이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고 뭐 정결하고 뭐 그런데 집에 가면 나는 그렇게 못 살게 본다. 자기가 오형제 중에 막내인데 자기 그렇게 못 공부하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하라. 아주 이중인격자라고. 너희들한테 막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하다냐 말이야. 여러분, 그 후배를 이렇게 잘 인도하는 방법론에서 조금 틀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엄하게 하니까 미국의 로비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라크에 파병됐던 군인인데, 그 아내가 이제 휴가를 맡아서 와서 아내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이 이상해요. 그리고 자꾸 졸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다 CCTV를 쭉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뭘 탑니다. 고용량 염소. 그래서 마시는 척하고 버리고 마시는 척하고 버리고 그 비디오를 오랫동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다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당신이 현역으로 있을 때 죽어야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 왜 안 죽냐? 그렇게 염소를 많이 먹였는데 왜 안 죽냐? 예? 제가 이제 사건 반장을 자주 보는데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미국에 73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어요. 와, 그러면 20살에 결혼했으면 73년이면 몇 살이에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신 부부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아내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둬갑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아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러줬어요. 제가 그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증명하려 한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 끝까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지금 제 사랑이 안 느껴지신다며 하고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죽어가면서 이렇게 따라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불에다 뽀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스르르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돼야죠. 오래전 청량리 파출소에 이제 주민이 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우리 연탄광에서 움츠리고 자고 있다. 그래서 경찰 쫓아가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놈이에요. 거창에서 무작정 상경한 거예요. 그래서 청량역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한 5일 동안 이 집 가서 밥 훔쳐 먹고 저 집 가서 밥 훔쳐 먹고 그렇게 남의 집 연탄광에 들어가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경찰이 이제 북한에서 딱 붙잡고 너희 집 주소를 대라. 주소를 안 됩니다. 경찰이 이제 하여튼 얘가 이 주민 검지 주민등록증 그게 있으면 이게 다 찍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이는 말 안 하면 몰라요. 경찰이 이제 국밥 사다 주고 애를 꼬셨어요. 겨우겨우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집에 가면 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야, 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착하냐. 우리 아빠 절대 나 찾을 사람 아닙니다. 경찰관이 전화했습니다. 그 집에 전화했더니 그 새끼 살아있습니까? 오면 내가 회칼로 확 찍어 죽일 겁니다. 경찰관이 그래서 걔를 집에 한 번에 와 진짜 무섭습니다. 회칼로도 확 찔러 죽이랍니다. 여러분 5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으면 걔를 찾았나요? 돌려보내주세요. 이게 보통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새끼 오면 내가 회칼로 찔러 확 갈라 죽입니다. 겁니다. 경찰관이 넌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다. 청소년 보호시설로 보내. 여러분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살이 드르륵 떨리더라고요. 와 아니 그런 아버지가 있나. 집이 천국 돼야 돼요. 집이 천국 돼야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안위를 받을 수가 있는.
가장 편안한 곳이 가정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가장 불안한 것이 가정이고 가정이 지옥되면 우리 애들은 어디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마약에 빠져들고 쉽게 범죄에 빠져들고 가정이 천국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축복된 기관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제를 끊이지 않고 주의 전에 와서 교제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밖에서도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가정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되어야 되죠.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정이고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귐, 이런 교제가 날마다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사 가장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심령 되게 하며 그 은혜로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직장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이 가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꽃으로 피는 그런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 드리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를 나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